뭐 이 사소한 것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뭐 큰 문제가 하나님께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늘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상수도 이제 문제든지 또 그 이후에 제가 4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 지금 형편으로 볼 때는 뭐 전혀 저도 감히 제필 수가 없고 어떻게 제 손으로 뭐 한 가지인들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떤 때는 답답해요. 뭐 어떤 뭐 분들은 참 이 정도 좀 캐리어가 있고 했으면 뭐 한번 큰 걸 생각하고 그래야 할 수 있는 건데 정말 너무 작은 거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은즉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크게 사용하심을 마음에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에 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수요 저녁에 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상모하고 제가 보니까는 한 20여 가지 벌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기적의 역사 몇 가지나 된다고 그래서 대충 한 50여 가지가 이제 신약이 있고 50여 가지가 구약이 이렇게 있어지는데 신약의 이 기적의 역사들을 다 마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인 역사로 자꾸 듣고 마음에 그 기적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이 실상이 되고 또 그 증거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기도합시다.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분명 우리의 때가 하나님으로 행하여 오심을 믿으면서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은 이제 그 앞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나누었고 뭐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에서 나누었기 때문에 거기에 빌립의 얘기도 나오고 또 안드레의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좀 간단하게 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 일을 행하신 후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인기가 그냥 막 하늘을 막 찌르듯이 올라가고 있어서 막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시작되는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데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기도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니라. 전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지요. 지금 반응이 사람들은 왕으로 삼겠다고 막 지금 막 몰려드는 그러한 그걸 세속적 메시아라 그래요. 구원자인데 이 세상에 속해서 권력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얼마 안 남은 대통령 서로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권력을 누리실 수 있는 기회에 오히려 제자들을 먼저 떠나 보내시고서 혼자 이렇게 계시면서 여기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따로 산에 가셨는데 뭐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저물도록 거기 혼자 계셨다.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만 생각할 때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기도해야 된다. 근데 우리도 지금 여기 대표 기도할 때 아직도 우리 습관이 다 돼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건 사실은 이 언어상으로는 대단히 이게 좀 오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렇게 또 해도 워낙 습관이 돼서 그렇게 알아들으면 그걸 뭐 판단하고 할 일은 아니로되 가능하면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하나님 은복을 주시옵소서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분이지 누구에게 가서 구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가 이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자의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성자의 겸손함과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그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쉼 없이 힘써 일하신 사실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또 이어서 보면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셔서 계시는데 왜 저물도록 있으실까요?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사건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사건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 뭡니까? 제자들의 이제 큰 고난을 겪는 일들을 일부러 기다리시는 것처럼. 어떤 때 보면요, 어떤 좀 재미있는 표현으로 예수님은 개구쟁이시다, 뭐 좀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도 있어요. 웬관이 뭔 일을 우리가 고난 겪지 않고 어려울 때 다 해결해 버리시면, 이번에 우리 교회 이런 사소한 문제들도 그냥 한 번에 다 해결해 버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애타게도 하고 때로는 막 기도하게 하시고 진액을 다 뽑은 다음에야 또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 보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그걸 일들을 지연시키시고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인내하게 하시고 이때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교회의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 우리 후세대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계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깊이 기도하셨던지 제자들이 보면서 주기도문이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겁니까?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너무 본받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잘 기도하고 싶어서. 무슨 형식을 따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도의 이론들이 많지요. 이제 물론 적어서도 기도하듯이 질서 정연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나만의 기도에 있어서는요. 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형식이 구해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와 형편의 처지와 자기의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기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다만 뭐예요? 진심으로 깊이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사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바로 그 주기도문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6장에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오지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제자들이 이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두 분들이지요. 11장 1절에서 4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진지하게 하셨는가. 제자들을 보내시고 얼마나 진지하게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저들이 나를 이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는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저들을 깨우쳐 주옵소서라는 기도들이시고 그 다음에 있을 이 제자들의 파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인하여서 저들에게 참된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옵소서. 저는 그 생각을 가끔 해요. 이 주기도문의 깊은 내용을 한번 주님이 가르치셨잖아요. 가장 완전한 기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대부분이 우리 교회도 그럽니다만은 내가 할 기도 다 하고 나서 주기도문은 그냥 하나의 마지막 장식품처럼 안 하면 좀 뭔가 허전한 것처럼 해서 그냥 막 따발총으로 막 하늘에게 소리 아버지 나는 그런데 가만히 지금 요즘 생각해보면 오히려 주기도문을 먼저 경건하게 하고 그 의미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우리 기도가 앞서고 주기도문 하나의 장식품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된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의 그 권력을 세운 다음에 고백한 다음에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가 있는 것이. 근데 방사님도 한번 얘기하셨던 건데 어떤 병자는 하루에 주기도문을 몇 번 함으로써 치유의 은혜를 체험했다.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처럼 특별히 주님은 이때에 이 어려운 때에 혼자 계시면서 따로 산에 오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따로 산에 올라 기도하듯이 집중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따로 기도하지요. 다 시간 되면 교회 올라서 기도하기도 학교 오가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방사님도 그 골방 삼아서 계속 밤새우도 기도하시기도 하고 저도 수시로 교회 올라와서 또 때로 우리는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따로 기도하는 게 그러나 이제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 아마 모여서 기도하는 역사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제 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인생들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지금 24절부터 27절에 지금 연결되고 있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24절에서 27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위가 떨어져 미야마 고난을 당하더라.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육지에서 한참 간 여기 보면 한 4, 5km를 갔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갈릴리 그 호수의 한 가운데까지 지금 온 거예요. 조금 이제 또 열심을 내서 가면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아마 배 타고 가면서 신났을 거예요. 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역사가 있었으니까 아마 그 얘기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먼저 이제 열정적이냐 그랬을 거예요. 제 형이니까 그랬을 거예요. 야 임마 봐라 임마 우리 예수님만 끝내주지 않냐. 우리가 예수님만 다 붙들고 있으면 뭐 빵 공장 수도 없이 차려서 그냥 싹쓸이 할 거야. 뭐 하니까는 또 요한도 뭐 나는 주님이 너무 좋아. 막 사랑이 많으니까. 그런데 또 도마는 좀 의심이 많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 뭐 있으면 좋겠지만 또 뭐 없을 수도 있잖아. 가룟 유다는 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돈을 좋아하니까 무슨 얘기야 돈 버는 일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 하면서 아니 신나서 갔을 거예요. 인생은 참 아름답고 달콤한 순간들이 있지만 곧 이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 그랬어요. 이 고난을 당한다는 이 뜻을 보니까는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이 고난이 고문하는 고난이요. 예, 보통 우리 왜 그 일제시대 때나 우리 선조들 고난 받은 거 고문당한 거 보면 갑자기 막 즐거운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풍랑하고 죽게 생기니까 그 고문은 상대적으로 더 막 두려운 거지요. 그러한 그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통은 무슨 고통인고 하니 시험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요? 하나님이 어떠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주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때라 하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이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그래도 훈련받고 오려면 얼마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고 또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때 자칫 실족하고 잘못 이게 어떠한 이 죄악된 생각이 들게 되면 그게 사고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는구나. 그 믿음의 연단을 잘 견디어낸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러한 시련의 날들을 잘 인내하고서 그래도 오늘날 이만큼 평안한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만큼 기도하면서 잘 승리해 왔는데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밤 사경이었다. 밤을 이제 여기 유대인들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요. 1경, 2경, 3경, 4경.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 그러면 4경이면 몇 시요? 3시부터 6시. 그때가 가장 어렵고 가장 피곤할 때요. 그 운전하시는 분들도 밤 막 하다가 이때쯤 되면 가장 힘들고 피곤한 시간이요. 그때 가장 두려운 시간이요 또. 그때에 가장 힘들고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사경이 되었을 때에 누가 오십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지워야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자연 법칙에 의하면 누가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이제 청년 때 그런 장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대.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좀 농담을 좋아하는 친구, 그런 얘기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생각해봐라. 물리적으로 볼 때 발을 왼발을 딱 디뎠는데 그 발이 빠지기 전에 얼른 오른발을 디디면 된대. 그리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얼른 왼발을, 그러면 안 빠지고 갈 수 있지 않냐고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자연의 현상에서 그렇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있고, 누구만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거요? 어떤 사람은 그걸 테스트한다고 믿습니다고 걸어가다가 빠져 죽었다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빠져 죽었나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안 하셨는데 자기가 내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걸어가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이, 근데 오늘 이 세대에서 예수님이 배 타고 가라 그러시지 걸어가라고 안 하시거든. 그런 지혜를 우리가 허황된 믿음 가운데 잘못 빠지면 안 돼요. 오직 저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게 그게 있어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거기에서 분명히 이단의 역사가, 잘못된 영의 역사가, 거짓의 영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안에 머물고 성경 안에서 감사하고 성경 안에서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반응,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 볼 때 놀랐겠죠. 아니 어떻게 물 위로 누가 걸어오나. 오리 같으면 몰라도. 그래 그들이 생각에는 저건 귀신이다. 귀신. 유령이다. 그리고 제자들 대부분이 어디 출신입니까?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부의 출신. 우리나라는 지금 그 바닷가 가면 주로 1년에 한 번씩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용왕제니 무슨 제사니 꼭 하잖아. 용왕님이 보호해달라고. 갈릴리 호수에서도 어부하던 그 제자들도 그런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속에는 이 괴물이 있는데 이 괴물이 회를 치면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래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유령이다 뭐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의 현장에서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 이르시되 안심하라. 이것은 격려해 주시는,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왜 이렇게 두려워? 방금 전까지 너희들 막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흔들어 막 흥분해서 그렇게 막 용기가 100배 있었는데 그 용기가 다 어디로 가느냐? 그 용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러한 말씀으로 대언해 주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운 일 가끔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뭐 하니까 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10만 원이 깎아지고 어쨌든 수도가 그냥 연결이 되고 이제 또 뭐 연결되고 할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걸 또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적인 역사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기 두려워하라는 것은요, 여기 도망치다라는 뜻이,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 앞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도망치지 말아라. 그 일 앞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면 피할 길을 허락하사 능히 감당케. 웬고하니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솔직히 때로 막 일이 막 계속 터지보면 도망가고 싶어. 도망갈 것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최후로 주여 나를 거두어주세요. 근데 그게 내 생각대로 거두어집니까 그게? 그러면 금방 또 회개하게 되지요. 사명 주실 때까지는 최선. 사실은요, 정말 고난당하고 어려운 보면 우리는 참 상대도 안 돼요. 정말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게 지금도 그리합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에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 3절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길로 대주었노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누구? 내는 누구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씀 믿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놀라지 아니하는 안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보면 28절에서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이시거든 아니 당신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니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의심하였느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믿음이 적어가지고 그 풍랑을 바라보다가 물에 나는 여기 베드로 참 여기서 보면 대단한 분이요. 그 무리를 걸어갈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누구나 풍랑이 또 일면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함부로 믿음을 판단하거나 그런 건 참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12지자 중에 아무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오라 나를 명하소서 그래야면 내가 걷겠나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오라 말씀하셨어요. 오라. 여기 보면 오는 것이 왔었다 올 것이다가 아니요. 지금 오는 거예요. 지금. 아멘. 확정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얹고 오른발 빠지고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기도 가운데 있어. 저도 이제 그런 걸 증거했지만 절벽에 세우시고 뛰어내리라 그러는데 뛰어내리면 죽는데 물론 진짜 절벽은 아니고 절벽이면 죽지. 환상 중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붙들어 주니까 하는데 사람의 생각은 그거 아닌 거예요. 아무리 환상이고 뭔 기도 중에 그런다 하지만 그 내디디면 분명히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건 내디디 보니까 안 떨어지더라고. 그게 주님의 주시는 이제 그거 아니에요. 이게 베드로도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이 간 자체만 해도 큰 믿음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이 있는 자도 때로는 실족한다는 거예요. 뭘 보았을 때에 여기 보면 물결을 봤을 때 바람을 보았다. 막 파도가 물려오는 것을 이것을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세상적인 사람의 생각을 할 때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꽉 차 있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닌데 물결을 보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적인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떠나가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과 세상이 공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떠나가고 세상이 있으면 믿음이 떠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믿음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가 채워진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가는지라. 여기 빠져가는 자를 여기 보면 빠졌다 했는데 사실은 익사해 간다 그래. 익사야 죽어가는 정도예요. 그냥 물속에 완전히 안 그러겠어요. 아무리 막 해도 막 그 파도 치는데 물속에 들어가는데 그냥 제가 제일 운동 중에서 제일 못하는 운동이 뭐라 그랬어요? 수영이 나는 제가 그래도 한 10m는 가. 그게 이제 생존 수영이에요. 생존 수영. 이게 저는 어디 가서도 수영할 때 밖에서 이 모래사장에서 안으로 안에 들어가서 키가 안 닿는 이만큼 때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밖으로 나와. 이렇게 가다가 키 넘는 데까지 잘못 들어가면 이제 그건 이제 가니까 맥북 정도에서 영리한 거지. 10m밖에 못 오면서 20m 나갔다는 죽으니까는 여기 가서 한 이만큼 체면이 있으니까 한 이만큼 될 때까지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밖으로 나와 쳐서 안전하지. 응? 이 지금 보면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지금 빠져가는 것은 익사하는 완전히 죽는 상황이 되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참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아닐까요? 그거 빠져가는 거 보면서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자식 믿음 없었어. 빠져들어가니까 아예 다 죽어서 그냥 막 물 마실 때까지 돼갑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 이 붙잡아 주셨다는 굳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이 있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참 정말 그래요. 힘이 없으면요 어깨도 처지고요. 나도 방사님 가끔 혼나는 게 발끝인다 혼나고 힘없이 걷는다고 어깨에 힘이 없다고 어깨 피라고 그러고 뭐 그냥 잔소리는 아니지. 의로운 바가지를 막. 그래 지금은 이제 그래도 내가 또 괜찮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나는 많이 애꼈거든. 몸을 걷는 것도 좀 가능한 적게 걷는 것도 애꼈더니 지금은 괜찮아. 근데 방사님은 막 좀 젊은 기분에 막 그냥 막 너무 열심히 걸어가지고 지금 오히려 좀 관절도 아프고 내가 속으로 참 나처럼 했으면 저런 상황은 아닐 텐데 하고 좀 그리 하고도 하는데, 여기 보면 그 상황에서 주님은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 어깨가 처지고 이 무릎이 연약해졌을 때 주님이 한번 우리 어루만져 줬으면 그거예요. 이것은 굳게 해달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힘을 좀 주시라는 거예요. 무릎에 힘을 주셔서 벌떡 일어나고. 기억나요? 일어나라는 것이 아람어로 뭐라 그랬어요? 쿰. 일어나는 것은요, 이거 그냥 겨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벌떡 일어나. 여호수아에게도 쿰 일어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벌떡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다 쿰. 누구 달리다 쿰 뭐요? 소녀야 일어나라는 것도 쿰도 바로 벌떡 일어나라는 거예요. 12살 먹은 싱싱한 소녀야 벌떡 일어나라.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바로 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붙잡으셨다. 굳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또 뼈 있는 말씀을. 우리 주님은 이게 재밌는 분이요. 그냥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셨으면 얼마나 고생이나 쓰다듬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한마디 하시네.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미워서 그랬죠? 아니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마 내게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럼 베드로 다시 막 빠져 죽었을 거예요. 에이 하고. 우리 주님 뭐라 어떻게 하셨겠어요? 한번 흉내 한번 내봐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주 사랑의 목소리로 할 때 내가 믿음이 적은 자였구나 하고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뭐 때로는 답답해 보일 수도, 우리 방사님조차도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요새는 많이 인정해 주세요. 제가 성경 붙들고 있는 것을 천만 다행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성경 안 붙들고 있으면 참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아마 진짜 그럴 거예요. 정말 붙들고만 있으면 안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솔직히 70대면 기타를 사서 기어이 기타를 마스터하려고 내가 작정을 했었어요. 성경 안 붙들었으면 했을 거예요. 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싶어서 딸이 뭐 유행가도 좀 부르고 싶어. 내가 유행가를 잘 부르니까. 우리 기타 치면서 어렸을 때 뭐 했는지 아세요? 나의 침묵에 둥다라당딱 둥다라닥딱 내 말은 나의 입술 둥다라닥딱 둥다라닥딱. 얼마나 멋있는지 알아요 그게. 옛날에 좀 했어요. 조금 뭐 이렇게 조금만 했는데, 근데 성경 보려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매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 안 붙으면 그게 매력이 있어요. 그게 난 천만 다행이에요. 아마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 안 붙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참 몹쓸 소리도 많이 하고 서운하다고도 뭐 별 얘기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경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앞에 천사 같잖아. 언제나 신고보고 천사 안 붙으면 여러분 그렇게 그러한 역사, 믿음이 작은 자요. 힘들 때마다 성경 안에서, 이게 성경을 통해서 그 단어가 아니지만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목사.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오르만져 붙들어 주실 때에. 이게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다른 데 전혀 없었어요. 믿음만 가지고서. 성경에는 믿음에 대해서 네 가지, 너댓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야? 왜 믿음이 없느냐.
아주 믿음이 없는 자에게서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적은 자요. 어떤 자에게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지만 어떤 여인에게는 뭐라고 열두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준은 우리를 향한 역사의 기준은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읽고 또 마지막 절을 정리합시다. 이 말씀은 가끔 나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같이 나눕시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근데 마귀가 의심을 꼭 놓아준단 말이에요. 요새는 저는 그냥 막 하여간 수시로 그냥 5억 주세요. 지금 여기 계단 올라와서 십자가 보면서 5억 주세요. 여기 와서 이 십자가 앞에서 5억 주세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표현은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약하고 저도 약하고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시면 능히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 아니더라도 또 뭐라 그랬어요? 그 기도 이외에 내가 다른 더 좋은 것을 주겠다 하심으로써 이것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정리되게 하신다거나 우리 이강국 목사님이 안전한 것에 또 청정을 받아서 가신다거나 아니면 제가 제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갑작스럽게 사람들은 깜짝 놀랄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된다면 그것도 기도가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32절 33절 읽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리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심이 첫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나오죠? 하나님.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한번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이단들이 그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요. 자기가 예수님이라 그래요. 메시아라 그래요. 보혜사라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 역사를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물결을 때로 만난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물결 앞에 있는 것과 같아요. 기자들과 같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리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심을 따라서 담대히 물 위로 걷듯이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